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43장 찬송가 543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9월 26일 목요일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 환우들을 치료해 주소서. 강순난 성도, 강순자 권사, 김강민 어린이, 김원복 은퇴 안수집사, 김일교 원로 목사, 박정번 은퇴 권사, 박형용 안수집사, 배효덕 은퇴 권사, 신명자 집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사 2024년 일어나라 함께 가자를 외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회생활의 은퇴를 앞둔 이웃마다 인생의 전환점을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이겨내며 은퇴 후의 일상도 행복할 수 있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체제 유지를 위해 잘못을 외부 탓으로 돌리며 핵 보유의 정당함을 주장하고 비이성적인 도발 행위를 행하고 있는 북한 정권의 어리석음을 회개하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청소년 범죄와 방황이 더욱 높아지는 현실 속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바라볼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조국교회에 허락하사 스스로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청소년들의 회복과 변화를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울함과 무기력함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은둔하며 자신의 기쁨과 만족을 찾아 탈선하는 젊은이들이 교회로 인도되어 진리의 빛 가운데 거하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장성희 선교사가 진행하고 있는 인도 빈민지역 방과 후 학교 사역과 출판사 사역, 문화원 사역이 원활하게 진행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 하 13장 14절에서 25절입니다. 열왕기 하 13장 14절에서 25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말씀 받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곧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매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하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진흥교회 목요일은 전도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그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불신자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들을 위한 겁니다. 전도하는 진흥교회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진흥교회 임직자 선출을 위한 기도 부탁은 매일마다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 진흥교회는 샤론 찬양대, 임마누엘 찬양대, 이어서 지난주에 호산나 찬양대가 세워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진흥교회는 기쁜 소리 찬양단과 가브리엘 그리고 위드 중찬단도 있지요. 3개의 중창단과 또 찬양단, 2개의 중찬단과 찬양단, 그리고 3개의 찬양대가 있습니다. 찬양을 앞에 세우고 수요 예배와 오후 예배, 주일 오후 예배를 다시 회복하자는 기도를 우리가 부탁드렸고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예배 회복에 동참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시는 움직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수요 예배와 주일 오후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바로 서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내 한계 안에 갇히지 말고 수준을 높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는데 오늘도 내 자신에게 하나님의 복음 말해 주십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엘리야는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려졌습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의 죽음은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될까요? 엘리야의 제자이니까 엘리사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마지막을 경험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여기 14절 보니까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매라고 기록합니다. 선지자입니다. 한 시대를 이끌어갔던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엘리야처럼 데려가시든 아니면 최소한 죽을 어떤 병에 걸리지 않고 편안하게 살다가 잠잘 때 조용히 죽을 수 있게 해 주시지. 아니 엘리사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느냐 하는 거지요. 남의 병을 고쳐주기도 했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려주는 사명도 감당했던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죽을 만큼 열심히 충성 봉사했던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그런데도 병에 걸려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사람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선지자도 그렇게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독교 신앙 안으로 들어온 이상, 기독교 신앙 울타리 안으로 들어온 이상 신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내가 살아온 어떤 원인 때문에 결과가 나온다. 신자의 삶은 그것이 전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자의 삶 울타리 안으로 여러분이 들어온 이상 내가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으니까 이러이렇게 되어야 되고 내가 저렇게 살았으니까 저렇게 되어야 되고 내가 기준이 되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 인생은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으로 들어온 이상 그게 우리 생각대로 적용되지 않는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면 그 울타리는 어떤 울타리냐? 천지창조의 법칙이 적용되는 울타리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천지창조는 우리가 눈으로 보아서 분명히 알고 있듯이 분명히 천지가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원인도 없습니다. 조건도 없습니다. 재료도 없습니다. 그런데 천지창조가 만들어집니다. 완성됩니다. 욥이 심각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욥의 세 친구와 엘리구가 와서 갖가지 이론들을 가지고 왜 고난을 당하게 되었는지를 해석했지만 그들의 해석은 올바른 해석이 아니었습니다. 욥기서 38장에 가면 하나님이 욥에게 해석해 줍니다. 그때 욥기서 38장에서부터 하나님이 욥에게 무슨 말을 시작하느냐? 욥아,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이고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들으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욥에게 첫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하늘을 지을 때 네가 있었냐? 라고 질문합니다. 즉 천지창조할 때 네가 있었냐? 보았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나는 어떤 원인이 있고 어떤 조건이 갖춰져서 천지를 창조하는 능력자가 아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다, 무인데 유가 만들어지는 것. 나는 그런 통치자다. 그러므로 다시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아궁이에서 불 안 떼도 굴뚝에서 연기 나올 수 있는 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 복음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여기서 아멘들이 안 나오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기회 드릴게요. 내가 저렇게 살았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더라. 이게 기독교 복음이에요.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다. 여러분 자신에게도 적용하지 마시고 교회에도 적용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어디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 계시느냐? 하나님이면 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믿는다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이성의 세계는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나오는 세계예요. 그러나 믿음의 세계는 아무런 원인이 없는데 믿어집니다. 왜 믿어지느냐? 이 믿음을 내가 만드는 믿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거든요. 나는 안 믿어져요. 나는 못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교회가 이 모양인데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우리는 못 믿어요. 내 형편이 이런데 상황이 바뀔 수 있다고요? 우리는 못 믿는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버립니다. 그리고 믿으면 믿는 대로 되는 게 신앙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평생을 선지자로 살았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렸다고요, 엘리사가. 그러면 엘리사도 엘리야처럼 그렇게 만생을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는 죽을 병에 걸립니다. 그러니 어떤 현상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은 우리가 멈출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디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 있느냐? 신앙의 삶이라고는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복음에는, 따라서 하십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 나에게는 의가 없어요. 그런데 복음이 우리 안에 심어져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니까요. 그때의 믿음에서 믿음으로 더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좀 어렵죠? 그러나 이 메시지가 받아지실 겁니다. 자, 그러자 엘리사가 이렇게 죽을 병에 걸리자 요아스가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4절 다시 한번 봐보시면 이런 말을 합니다. 요아스가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요아스가 엘리사의 침실을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가 이 세상을 마무리할 즈음에 똑같은 말을 했었습니다. 한번 열왕기하 2장 말씀을 읽어드려 볼 테니 한번 봐보십시오. 2장 1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러 찢고. 자,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 세상을 마무리할 때 엘리사가 했던 말과 이제는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려 있자 요아스가 와서 했던 말과 똑같죠? 네,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질문해 봅시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보고 했던 말은 똑같습니다. 요아스가 엘리사를 보고 했던 말은 똑같아요. 동일한 마음일까요? 안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엘리사가 엘리야를 향하여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하면서 이스라엘의 마병이여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엘리사의 마음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했던 말이냐? 스승인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그 영적 능력에 대한 사모함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스승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영적 능력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엘리사가 이야기한 거는 스승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영적 능력에 대한 사모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아스가 지금 엘리사를 찾아와서 똑같은 말을 하는데 동일한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요아스는 무슨 마음이냐? 엘리사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어떤 결정적인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극복해 가는 도움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사가 떠나가면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이 멈춰지겠다라고 하는 애석함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신의 답답함 때문에 엘리사의 병듦을 슬퍼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마음이 아닙니다.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 이사야 29장 1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신자들이 매일매일 주님 주여라고 해도 왜 주님을 부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부른다고 해도 마음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말을 하는데 동일한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가득 담겨서 부르는 게 아니라 내가 답답해서 부르는. 자, 여러분 좀 우리 교회 수준 좀 올려봅시다. 지금부터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도 있고 어떤 상황의 문제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번 권면해 봅니다. 내가 답답해서 요아스처럼 나의 예석함 때문에 주여라고 부를 수 있지요. 그것을 잘못됐다고 저는 설교하지 않습니다. 하십시오. 그런데 우리 교회의 수준이 거기에 있지 않고 인간의 제일 드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수준에 좀 올라가 봅시다. 아멘 안 하시지만 한 번 더 권면하겠습니다. 그런 수준으로 좀 올라가 봅시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주여라고 부르질 때 나의 어떤 애석함 때문이 우선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되고 싶은 마음이 더 먼저가 되어서 주여라고 부를 수 있는 수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8절과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여기 보세요.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입니다. 자, 이런 겁니다. 주여 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가 중심입니다. 나의 애석함, 나의 답답함.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오로지 나입니다. 나. 여러분 이 부분은 자세히 보셔야 돼요. 바리새인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수준 올리셔야 됩니다. 우리 진흥교회.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의 답답함과 나의 애석함 때문에 주여라고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잘못된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받아주십니다. 응답하세요. 그런데요, 신앙생활 10년이 가고 20년이 갔고 30년이 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입니다. 나. 그러면 바리새인이 된다는 겁니다. 신분의 구원을 가지고서도 말이에요.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수준 올리자. 그걸 성경은 수준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구원은 신분의 구원에서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이 오늘 에베소서 1장을 가서 묵상해 보세요.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해놓고 이는 하고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무슨 말하느냐, 네가 신분의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수준의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너에게 신분의 구원을 주었다. 똑똑히 성경이 기록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부분을 놓치면 안 돼요. 나는 신분의 구원 받았으니까 안심해 버립니다. 요아스는 자기 답답함 때문에 엘리사를 찾아간 겁니다. 그런 요아스를 엘리사도 내치지 않아요. 죽음 직전까지 오늘 본문 15, 16,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왕에게 화살과 활을 준비해 오라고 해가지고 화살을 쏘라고도 하고 또 어떤 행동을 하라고 합니다. 무슨 예언을 해주느냐? 이방 나라를 멸절, 특히 아람 나라를 멸절시킬 수 있는 예언을 해줍니다. 죽어가면서도. 17절 끝부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이런 예언을 끝까지 해줍니다. 요아스는 끝까지 엘리사에게 와서 슬퍼한다는 내색을 표현했지만 엘리사를 위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답답함 때문에 슬퍼하는데도 하나님은 그 요아스에게 은혜 주세요. 그런데요, 자기의 답답함에 있는 사람은요, 결코 확장해 나가는 신앙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8절 성경책 한번 자세히 봐보십시오.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어떻게 한지라? 그쳐버립니다. 그랬더니 19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5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아람 나라를 쳐서 이길 수 있다라는 예언을 듣자 한 3번만 이겨도 되겠다. 그러면 만족하겠다 하는 태도를 요아스가 취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화를 냅니다. 어째서 3번만 흔드냐 이겁니다. 더 많이 흔들지. 이게 무슨 차이인지를 설명하고 설교 끝내겠습니다. 자기 만족이 우선된 사람은요, 눈앞의 이익만 보이기 때문에 더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못 그립니다. 그래서 내 눈앞에 일단 이익이 생기면 멈춰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소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요아스가 그 한 끗 차이에 부족함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걸 멈추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인생의 방향이 되도록 수준 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고백도 하느냐?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읽어봐요. 같이 읽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띄워주세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고백이 되는 사람은 누구냐? 나의 답답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요, 이런 고백 못합니다.
그런데 수준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기도의 제목이 우선된 신자는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이 실현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진흥교회 수요 예배와 주일 오후 예배가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는 교회, 전도 특공대 모임이 복 중에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임직자 선출 과정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 진흥교회가 한계 안에 갇히지 않고 수준이 있는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